누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검붉은 피가 바닥에 고여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그 피는 점점 퍼져나가 사내의 발끝까지 닿아왔다. 따스해야 할 피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며 굳게 감긴 눈꺼풀 위로 핏줄이 드러나 보였다. 숨을 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숨이 막혔고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다. 손을 뻗으려 해도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점점 차가워지는 누나의 몸을, 점점 흐려지는 누나의 숨결을, 죽어가는 누나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사내는 눈을 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축축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움막 천장에 낡은 나무 판자가 보였고 등재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옆에서 여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꿈이었다. 그저 악몽이었을 뿐이었다. 사내는 고개를 돌려 여인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여인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입술 사이로 부드러운 숨결이 새어나왔다. 살아있다. 사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었다. 예전에도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었다. 갱도가 무너지는 꿈을 꾸고 다음날 정말로 갱도가 무너져 옆에서 일하던 노예가 깔려 죽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도 우연일까?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그저 악몽일 뿐이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다섯째 아침이 밝았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쇠종이 울렸다. 땡땡땡.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가 흘레광 전체에 울려 퍼졌고 노예들이 움막에서 기어나왔다. 저마다 지친 얼굴이었고 굶주린 눈빛이었으며 허리가 굽어 있었다. 사내도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며칠 전 맞은 상처는 많이 아물었지만 여전히 움직일 때마다 둔한 통증이 찾아왔다. 등에 상처가 옷에 쓸릴 때마다 얼얼한 아픔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여인이 먼저 일어나 사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둘은 함께 갱도로 향하는 줄에 섰다. 오늘따라 감독관들의 수가 많았다. 평소보다 2배는 되어 보였고 그들의 눈빛도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고 손에는 채찍이 쥐어져 있었으며 허리춤에는 칼이 차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줄을 따라 걸었지만 눈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탈출을 시도한 노예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저만치서 외눈박이 감독관이 보였다. 그가 다른 감독관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고 그 손에는 어젯밤 보았던 옥패가 들려 있었다. 아침 햇살에 옥패가 번쩍였고 사내의 눈이 그것을 따라갔다. 옥패 표면에 붉은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다. 용인지 뱀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문양이었다. 사내는 시선을 거두었다. 너무 오래 쳐다보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갱도 안으로 들어갔다. 입구를 지나는 순간 어둠이 상해를 삼켰고 습한 공기가 폐를 짓물렀다. 횃불이 드문드문 걸려 있었지만 그 빛은 미약했고 몇 걸음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배 밑에서는 물이 질퍽거렸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곰팡이 냄새와 흙 냄새와 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검은 광석을 캐고 짐수레에 싣고
다시 캐고 다시 씻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끝없이 반복되는 지옥이었다. 사내는 배정받은 구역으로 걸어갔고 곡괭이를 들어올렸다. 무거운 곡괭이가 손에 익숙했다. 10살 때부터 이것을 휘둘러 왔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손가락은 곡괭이 자루를 감싸는 형태로 굳어 있었다. 사내는 곡괭이를 내리쳤다. 쨍! 불꽃이 튀었고 검은 광석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점심때가 되었다. 채종이 3번 울렸고 노예들이 작업을 멈추었다. 노예들에게 주어진 것은 쉰내 나는 죽 한 그릇뿐이었다. 붉은 죽이었고 건더기라고는 쌀알 몇 개와 시래기 조각이 전부였으며 마시라고 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었다. 굶으면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맞고 맞으면 죽는다. 그게 이곳의 순환이었다. 사내는 죽을 받아들고 구석으로 걸어갔다. 여인이 뒤따라왔고 둘은 다른 노예들과 떨어진 곳에 나란히 앉았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죽 절반을 여인의 그릇에 부었다.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사내의 그릇에 부었다. 사내가 다시 부으려 하자 여인이 사내의 손을 잡아 막았다.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네가 더 먹어야 한다고. 넌 아직 가 낫지 않았다고. 늘 그랬다. 이 실랑이는 매일 반복되었고 결국 둘은 똑같이 나눠 먹게 되었다. 사내는 죽을 떠먹으며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으며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24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노쇠한 얼굴이었다. 이 지옥이 사람을 얼마나 빨리 늙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사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스했다. 그 눈빛 속에는 걱정과 애정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사내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누나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챙겨주는 것일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인데 왜 자신의 몫을 나눠주고 대신 맞아주고 상처를 돌봐주는 것일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남을 챙기면 자신이 죽는다. 먹을 것을 나눠주면 자신이 굶고 대신 맞아주면 자신이 다친다. 그게 이곳의 법칙이었다. 모든 노예들이 그 법칙을 따랐다. 서로를 짓밟고 서로를 밀쳐내고 서로를 팔아넘겼다. 그래야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누나는 그 법칙을 거부하고 있었다. 마치 이곳이 지옥이 아닌 것처럼, 마치 아직도 세상에 따스함이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다. 사내는 오늘따라 갱도 깊숙한 곳으로 배치되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었고 공기도 더 탁했으며 천장도 더 낮았다.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였다. 횃불도 거의 없어서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사내는 불편한 자세로 곡괭이를 휘둘렀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채찍이 날아온다. 쉬면 밥을 굽는다. 그게 이곳의 규칙이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뒷목이 서늘해졌다. 사내는 곡괭이질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노예들은 자신의 구역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고 감독관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다. 갱도 벽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횃불빛이 반사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빛은 벽 안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다. 푸르스름하면서도 붉은 기운이 감도는 기이한 빛이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신비로운 빛이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그 틈새로 다가갔다.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곡괭이로 벽을 두드렸다. 통통. 텅 빈 소리가 났다. 벽 뒤에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다.
사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왠지 모르게 이것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젯밤 갱도 앞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끌림이었다.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저 벽 뒤에서 무언가가 사내를 부르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내는 재빨리 곡괭이질을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검은 광석을 캐기 시작했다. 감독관이 횃불을 들고 지나갔고 사내를 흘깃 보더니 고개를 돌려 그대로 지나쳐갔다. 사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빛나는 틈새를 다시 보았다. 빛은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중에 다시 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없을 때 다시 와서 저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해가지고 작업이 끝났다. 노예들이 갱도에서 나왔고 저녁 배식이 시작되었다. 사내는 줄을 서며 여인을 찾았다. 여인은 다른 노예들 사이에 서 있었고 사내를 발견하자 미소를 지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사내를 보는 순간 환해지는 그 미소에 사내는 마음이 놓였다. 적어도 오늘 하루도 무사했다. 둘 다 살아있었다. 저녁을 먹고 움막으로 돌아갔다. 다른 노예들은 지쳐 쓰러져 잠들었지만 사내는 잠이 오지 않았다. 갱도에서 본 빛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저 빛의 정체가 무엇일까? 벽 뒤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보물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여인도 잠들지 않은 듯했다. 어둠 속에서 여인의 눈이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없는 밤이었지만 사내는 여인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여인의 손이 사내의 손을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사내의 손을 잡았다. 작고 거친 손이었다. 노예 생활에 닳고 다른 손이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은 깨져 있었으며 피부는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따스했다. 사내도 여인의 손을 꼭 쥐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이었지만 사내는 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의미인지 사내는 알 수 있었다. 언젠가 여기서 나가자는 뜻이었다. 둘이 함께 이 지옥을 벗어나자는 뜻이었다. 사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었다. 말없이 주고받은 약속이었다.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리라. 둘이 함께 햇빛 아래를 걷는 날이 오리라. 엿새째 아침이 밝았다. 사내는 갱도로 들어가자마자 어제 그 장소를 찾았다. 다행히 오늘도 같은 구역에 배치되었다. 벽 틈새의 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사내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벽을 파기 시작했다. 다른 노예들은 자신의 구역에서 일하느라 사내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감독관은 아직 이쪽으로 오지 않았다.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검은 광석 조각들이 떨어져 나갔고 틈새가 점점 넓어졌다. 빛이 더 강해졌다. 사내는 손을 넣어 안쪽을 더듬었다.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작은 상자였다. 손바닥 2개 크기의 상자였고 검은 철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표면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용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한 기이한 문양이었다. 어젯밤 감독관이 들고 있던 옥패의 문양과 비슷해 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이 뭐지? 왜 이런 곳에 이런 것이 있는 거지? 빛은 이 상자에서 나오고 있었다. 상자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사내는 상자를 옷 속에 숨겼다. 지금 열어볼 수는 없었다. 누가 볼지 모른다. 밤에 몰래 열어봐야 한다. 그날 밤이 되었다. 사내는 다른 노예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여인이 눈을 떴고 사내 옆으로 다가왔다. 사내는 여인에게 상자를 보여주었다. 달빛이 움막 틈새로 스며들어 상자를 비추었다. 여인의 눈이 커졌다. 그 눈빛에서 놀라움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치 이 상자를 전에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사내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책이었다. 표지는 달아있었고 가장자리는 해져 있었으며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하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혈월 권결. 그것이 책의 제목이었다. 피혈에 달월에 주먹 권에 맺을 결. 피와 달의 주먹. 사내는 첫 장을 펼쳤다. 이 무공을 익히는 자여, 명심하라.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피로 쓴 것인지 붉은 먹으로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글씨는 섬뜩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 권법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는 무공이니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없으리라. 쓸 때마다 내 수명이 깎여나갈 것이며 강해질수록 죽음에 가까워지리. 그래도 이 길을 걷고자 한다면 각오하라. 네가 얻는 힘은 네 목숨과 다꾸는 것임을. 사내의 손이 떨렸다. 수명을 깎는 무공이라니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인가. 사내는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핏기가 가신 얼굴이었다. 여인이 사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여인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제발 이것에 손대지 말라는 뜻이었다. 사내는 다시 책을 바라보았다. 대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수명을 깎을 만큼 강한 힘. 그 힘이 있다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감독관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나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젯밤 나눈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내는 책을 덮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었다. 일단 숨겨두고 천천히 생각해보기로 했다. 사내는 상자를 다시 닫고 움막 구석에 땅을 파서 묻었다. 흙으로 덮고 그 위에 짚을 깔았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찾지 못하게. 여인이 사내의 손을 꼭 쥐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우는 거야? 사내는 속으로 물었다. 왜 그렇게 두려운 눈으로 나를 보는 거야? 이 책을 아는 거야? 이 무공을 알고 있는 거야?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사내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사내도 눈을 감았다. 여인의 손을 잡은 채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사내는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멀리서 천둥 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듯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폭풍이. 사내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삶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 이랬째 아침이 밝았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